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7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449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짓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이 벗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항상 믿고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늘 누리며 주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려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편한 길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 마음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또한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어리석고 어석음과 더러움과 또한 완악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충만하사 우리의 발걸음을 늘 주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리석은 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또한 갈급함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며 기쁘며 감사하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잘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유다는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선생들은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 활동하였기 때문에 그 해악이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교회 밖에서 여러 가지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이 활동하였기 때문에 더 그 위험이 컸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특별한 지식을 받았다 그렇게 자랑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들이 본 환상은 헛된 꿈에 불과한 것이요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해도 그들의 행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유다가 천사장 미가엘의 예를 들어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천사장 미가엘은 사탄을 비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이 행하지 않고 주님이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무 권세가 없는 이 거짓 선생들은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천사들을 비방하는 짓을 했죠.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을 따라 행하였으며 그렇게 그들은 멸망하게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다가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 그것들을 좀 비유적으로 구약 성경의 예와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들의 악함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 선생들의 악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을 보세요. 화 있을 찐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는 구약 성경에서 심판받은 세 명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세 사람을 따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짓 선생들의 뿌리가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으라, 이 저주의 말이죠.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가인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인의 길로 행하였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서 그를 살해하게 되죠. 이 가인은 아담과 하와, 첫 인류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인데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 사이의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이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사 문제로 불거졌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가인과 아벨의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일어났다기보다는 가인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또한 불신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살해 사건에는. 그래서 이제 후대의 유대인들은 이 가인이 선과 악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심판도 미래의 삶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한 아주 불경건한 자의 대표로서 이 가인을 생각하였습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런 가인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전을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 가인의 길을 따르는 불경건한 자들의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 선생들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습니다. 이 발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로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모압 왕 발람의 부탁으로 발락의 부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요구를 따라서 이제 움직였던 선지자가 이 발람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 발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지요. 왜냐하면 발락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오기만 하면 내가 큰 상금을 내리겠다, 큰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이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팔린 것입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이 바로 이런 발람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싹군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셋째로 거짓 선생들은 고라의 패역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와 그 일당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 개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그 일당을 땅이 삼키게 하고, 굉장히 무섭죠.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불로써 그들을 살랐습니다. 태워버렸어요. 끔찍한 심판을 내렸죠. 유다는 거짓 선생들이 이 고라와 그 일당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패역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이 가인, 이 발람, 고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생들도 결국 그들처럼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서도 유다는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을 합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거짓 선생들의 무서움은 그들이 교회 밖이 아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애찬, 즉 사랑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하고 함께 사랑의 식사, 이걸 애찬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식사를 나누었는데 그 애찬에 이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선생들도 함께 다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색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본색은 바닷속에 웅크리고 있는 암초와 같았습니다. 물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곳을 배가 지나가면 배의 밑부분을 뚫어가지고 배를 암초시키는 그런 침몰시키는 암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치명적인 자들이었어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근데 그들은 암초와 같은 존재.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믿음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서운 일을 한다는 것이죠. 또 거짓 선생들은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였습니다. 이 목자였다는 말에 우리가 이제 좀 충격을 받는데, 왜냐하면 이 목자란 말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 목자, 그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이 교회 지도자 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을 돌보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 몸을 살찌우는 사꾼 목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에스겔서에서도 목자가 있는데 거짓 목자, 어떤 이 거짓 목자가 무슨 일을 하냐, 자기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거짓 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찌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일을 하는 이런 싹꾼들을 말하는데, 이 거짓 목회자 선생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 선생을 따라가는 신자는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름은 비를 가져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구름이 꽉 차 있으면 이제 비가 내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구름은 가득한데 비가 오질 않아요. 이것은 거짓 선생들이 입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말하지만 그 말이 전혀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가 한 말이 성취가 되지 않으면, 그 말이 아무리 아름답고 우리 듣기에 좋은 은혜스러운 말이라도 그 말이 성취되게 되지 않는다면 그거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거짓 선생들이 바로 그런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또 거짓 선생들은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는 이제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 이렇게 되는데, 두 번 죽었다, 이 두 번 죽었다는 말이 중요해요. 두 번 죽어서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이렇게 되네요. 두 번 죽었다. 이 두 번 죽었다는 말은 좀 우리가 이제 생소한 표현인데, 이 두 번 죽었다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둘째 죽음, 즉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죠. 둘째 사망.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죽는 것, 그걸 첫째 사망이라고 한다면, 이제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이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이미 놓여져 있는 자들, 확실시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는 13절에서 계속 거짓 선생들의 악함을 설명합니다. 13절을 보세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과 행동에서 수치의 거품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처럼,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함을 그 말과 행동에서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처럼, 이 거짓 선생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 같고 막 그렇겠지만, 결국 그 실체를 보면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자들이었던, 그들은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았습니다. 이 하늘의 별들은, 우리가 이제 하늘을 쳐다보면 별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 자기 궤도가 있어요.
돌아가는 움직이는 방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데 거짓 선생들은 그런 별과 달리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별들과 같다. 이것은 이 거짓 선생들이 따르는 말씀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욕심에서 난 말이기 때문에 세상의 말이고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유리하는 별처럼 이곳저곳을 떠도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 결국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가 이 거짓 선생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 선생들의 악함을 말하는 이유는 그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단에 잘못 빠져서 가족과 재산 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적지가 않죠. 그야말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뉴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또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지금도 들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해도 영생을 잃어버린다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데 이 이단이나 거짓 선생들의 치명적인 악함은 영생을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영생을 가지지 못하도록 곁길로 완전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생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생들과 이단을 항상 주의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힘써 배우고 교회 안에서 항상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좋은 말씀 가르쳐 준다. 어떤 듣지도 못한 알지도 못한 아주 신비한 말씀, 좋은 말씀 어디서 가르쳐 준다더라. 그런데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나돌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위험한.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지만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자기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안전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짓 선생들과 같은 교회 지도자들이 또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는 그런 일도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마치 우리의 영혼을 다 맡겨놓고 모든 것을 다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이 맞겠지 하고 따라가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한 것이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바라봐야 할 대상이 아니고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하고 아무리 이 교회 지도자 할지라도 목사라 어떤 대단한 걸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거짓 선생들,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위험한지, 치명적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그들의 마수에 걸리면,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완전한 고통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멸망 가운데 끌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경각심을 가지고 이것이 초대교회만 있었던 일이 아니요 오늘 현대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 이단 세력들이 팽배하고 또 많은지, 또한 그래서 교회 신자들을 노락질하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잘 알고 그래서 불필요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또한 교회 안에서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이 국가 지도자들을 주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국민의 형편과 상황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저들이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들이 가진 작은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맡겨주신 사명, 국민을 잘 돌아보라는,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정치, 사회, 경제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신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이 더욱 기도로 깨어 있어서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나라가 평온하게 계속해서 또한 성장하게 하시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평안히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한 가장 적당한 때에 완전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